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은 참 그 사람의 힘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그 아님을 지난 5년간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내가 하면 난 이 정도 훈련을 받았고 대형교회에서 사역도 했고 또 능력도 있고 또 공부도 박사까지 했으면 됐고 야, 잘 될 거다. 그런데 아닌 거예요. 교회는요, 누가 세워주시는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워가고자 하다 보니까 결국 수많은 그 문제가 있게 되고요. 또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또 교회는 몸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사람인데 교회의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가지 못할 때는요, 그 각각의 나뉘어진 그 사람들의 그 마음들이 결국 걸림돌이 되게 되고요, 그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 주변에 같이 이제 목회하는 그 동역 저희 동기들이나 또 이렇게 선배님들, 그런 그 교회들을 보면 물론 평안한 교회도 있지만 요즘 들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도 나오지만 이 세상 법정으로까지 가서 그 문제들이 막 비하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가 점점 또 작아지게 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 것들 옆에서 이제 지켜보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주님, 교회가 뭡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 말고 저 조직신학자들이 말하는 저 교회론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뭡니까? 지난 5년간 고군분투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하나님께 참 많이 던졌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정말 교회되게 하는 힘이 뭡니까? 여러분, 뭘까요? 우리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요소, 정말 그 기본적인 부분들이 무엇일까? 사실 어떻게 보면 복음의 본질이거든요. 우리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보기 시작하면요, 우리 그 신앙생활도 달라질 것이고 관계도 달라질 것이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나와 이웃과의 그 모든 관계들이, 그 어그러진 관계들이 정말 지극히 정상적인, 그 하나님이 본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질서로서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세상을 바라볼 때도요, 어떤 그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근간을 이루는 거. 우리 옛날 그 헬라의 그 그리스 철학자들 보면 5세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엠페네클레스인가요? 모든 물질은 몇 원소로 이루어졌다? 4원소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물, 불, 바람, 공기, 이 4원소로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도 하죠. 그건 뭐냐면 어떤 것 자체에 그 기본을 이루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요소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에서도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정상적인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 병이 옵니다. 암이 오게 되죠. 그러면
이 교회를 정말 교회되게 하는 그 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요소는 뭘까? 이 에베소서는요, 물론 1장부터 6장까지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핵심 부분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구속사에 어떤 경륜을 가지시고요, 한 인간을 택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어요. 내게 넘치는 사랑이 있습니다. 내게 넘치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너에게로 이 은혜가 흘러가게 돼요. 그러면 이 나와 너가 함께 성령 안에서 엮어져서 뭐가 될까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이뤄가는 최첨단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흘려보내고 그 생명이 흘러가서 이 만물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그 충만함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무엇들을 그 근본으로 해서 세워져 갈 것인가. 오늘 이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중보기도입니다. 바울의 중보기도예요. 이 바울의 중보기도를 보면 한 개인을 향한 중보기도가 아니고 누구를 향한 기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이 교회를 향한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 네 가지 힘이 나와요. 그럼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아마 막 느껴지실 거예요. 뭔지. 막 단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성령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지식이 나오고, 힘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힘. 그 첫 번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힘은요,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세요. 교회가 첫 출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18절에서 야, 너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어떤 선언을 하셨고, 그 선언이 이 땅 가운데서 실제화되도록 한 것은요,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너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14절 말씀에서 첫 번째 기도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다시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내적 역사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님의 그 내적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 교회의 한 지체되는 우리들의 그 속사람은 뭘까요? 마음입니다. 우리의 내면이죠.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강건함의 반대는요, 우리가 낙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이끌리심 가운데 있지 못하고 나의 어떤 그 지혜와 나의 능력, 나의 어떤 경험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요,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뭔가 좀 말씀으로 격려받고요, 그러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믿음으로 어떤 그 환난과 역경도 내가 이겨가리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막상 어떤 그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지면요,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이제 그 홍해를 건너게 되고 이제 여러 그 광야들을 거쳐가게 돼요. 뭐 수르 광야, 신 광야, 르비딤 광야를 거치면서 여러 그 어려움에 노출이 됩니다. 정말 위대한 목회자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이끌고 가는 그 광야교회, 우리가 이제 광야교회라고 해요. 근데 그 광야교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 15장 이후 15장, 16장, 17장, 18장을 보면요, 그 수르 광야, 신 광야, 르비딤 광야를 거치면서 어떤 막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고 그들의 그 근본이 막 무너지고 또 삶이 막 드라이해질 때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어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불평하고 불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교회되기 위해서는요, 늘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끌어가는 그 원동력은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멀어지면 우리의 삶은 드라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일 때요,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에게 위임하신 그 사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치유와 선교와 양육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못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온전한 치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저 땅 끝까지 나가서 선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한계치까지는 갈 수 있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그마한 부분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분의 이끄심이 없이는요, 교회는 교회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힘이 없을까? 왜 교회가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 과연 우리가 온전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무릎 꿇고 있는가? 그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 교회는 성령님의 내적 역사, 이것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 온전한 교회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힘을 또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서 보게 돼요. 자,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전반절 말씀까지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나의 믿음, 이 믿음의 초점이 무엇인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게 하고,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가? 이 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있는가? 이런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그 교회 가운데 내주하지 않으신다, 통치하지 않으신다, 그곳의 주인이 아니시다. 그러면 그 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없는데 교회는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5년간 물론 이제 그 많은 교회에서의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그런 묵상들을 하게 하셨지만, 지난 5년간의 이 개척교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을 많이 깨트려 주셨어요. 열심히 뭔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정말 전력을 다하면 된다. 어떻게 보면 그 I can do it의 정신을 가지고 사실은 사역을 했어요.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정말 열심히 살았다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대형교회에서 막 일하면서요, 월요일 날도 안 쉬었어요. 교회 가서 일하고요, 또 공휴일 날도 교회 가서 전화하고. 왜냐하면 공휴일 날 교인들이 집에 있지 않습니까? 통화가 되잖아요. 막 신방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또 그렇게 배웠고, 선배님들한테. 근데 5년간 주님이 저의 그러한 그 패러다임을요, 철저하게 깨뜨려 주셨어요. 내 열심, 내 헌신, 내 의지, 내 지식, 내 경험,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건 목회자로서의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교회, 어떤 주인의식. 주인은요, 철저하게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오늘도 내 마음의 자소에 과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창조 때부터 의도하신 바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나요? 하나님이 아파르, 흙도 아니에요. 이런 점토, 그런 게 아닙니다. 티끌입니다. 티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요소는요, 티끌이에요. 티끌 같은 존재예요.
자, 땅의 요소로서의 이 아파르티크를 가지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기와 티끌이 합쳐져서 네페시하야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두 가지가 지금 합쳐져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요소와 하늘의 그 신령함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이 마음에 이 땅의 요소가 주인, 이 세상,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만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몬이 내 마음에 자소해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자소해 있는가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소리에 귀를 기르느냐. 땅의 소리에 귀를 기르면 세상에서의 그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의 음성에 내가 귀 기울이고 그분의 통치하신 가운데 무릎 꿇는다면 우리는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의지적으로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힘은요, 영적인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이십니다. 근데 믿음은요, 물론 성령님께서 터치해 주시지만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주님을 모실 수 없어요. 이 의지적인 나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의지적으로 결단이 되어지고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교회로서 세워져 나갈 때 그 교회는요, 이 마지막 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힘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내주하시고 나의 삶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인가.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이미 이름부터가 뭡니까?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오직 생명입니다. 그런 고백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힘은 무엇일까? 말씀해 보면 여러분 예상이 되죠.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요, 우리의 그 타락한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사랑이에요. 에로스의 사랑이 아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자기를 전적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이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소위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사랑장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막 어떤 그 방언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뭡니까? 울리는 꽹과리. 꽹과리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이 교회가요, 그 사랑의 공동체로서 세워져 가지 못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로마서에서 그런 그 갈등들, 물론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도 갈등이 나오지만 로마서에서도 보면 그런 갈등들이 나와요. 교회가 사랑으로서, 사랑의 공동체로서 세워져 가다 보면요, 덮고 가게 돼요. 용서하게 되고요, 품게 돼요. 뭘 자꾸 추구하게 되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추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조차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옆에 저 인간 보면 정말 힘들어. 그래도 품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 사랑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넘어설 수 있어요. 근데 내게 그런 그 사랑에 대한 고백과 사랑의 경험이 없으면요, 어떤 그 본질에 집중하는 것보다 비본질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이 율법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고기를 먹는 문제는요, 대부분 그 신전에 바쳐졌던 그런 고기들이 내려옵니다. 그게 이제 유통이 돼요.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 고기를 먹는 문제는 본질의 문제일까요? 비본질의 문제일까요? 그래서 이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 비본질의 문제인 거예요. 왜? 거리낄 것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거 먹으면 어떡해? 저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우상한테 바쳤던 건데. 이제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 약간의 분란이 있었던 거죠. 그건 뭐냐면 그 공동체 안에 사랑에 대한 부족함이 있었던 거예요. 자, 사랑이 있으면 허다한 허물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덮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 동기와 또 선배 목사님, 이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가서 보면요, 전혀 복음과는 무관한 정말 그 사소한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착해서 소위 침소봉대라고 하죠. 사람들의 마음이 나눠진 것을 보게 돼요.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생명교회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교회 공동체가요, 정말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요,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그 어떤 문제도 없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커가게 될 것이죠. 이 마지막 이 네 번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은요, 거룩한 지식과 깨달음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더 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거룩한 지식이에요. 참 지식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마지막 그 지향점이 어딘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거룩한 지식을 내가 알고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요,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다 보면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맹신 같은 거, 야, 너 아직 좀 시간 지나면 저절로 믿어져. 여러분, 저절로 믿어지는가요? 아니에요. 어떻게 저절로 믿어집니까? 더 아리송해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구속사의 경륜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내 삶에 대한 새로운 결단들이 주어지게 돼요.
교회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대행자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 그러면 이미 성도로서의 나,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 교회는요,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온전한 그 참 지식 가운데 그것을 깨달았고, 물론 이제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믿음의 방향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그 복음의 온전한 그 능력들을 경험하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가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성령님의 내적 역사와 또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내주하심과 또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거룩한 그 지식과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이 교회가 채워지고 그 충만함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모였다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흩어질 때 빈손을 갖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되어서 나가라는 거예요. 무엇에 충만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요, 처음도 그리스도, 마지막도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돼요. 우리 사람으로 막 채워지고요, 뭔가 다른 물질로 채워지고 그래서 뭔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있어도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희 예수생명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저는요, 처음에는 착각했어요. 창립주일 예배 드릴 때 한 200분 정도가 오셨어요. 이야, 됐다. 이건 충만합니다. 사람들로 충만합니다. 우린 걱정 없다. 그 다음 주에 몇 명 참석하셨는지 아십니까? 몇 명 예배 드렸을까요? 그 다음 주에 7명 예배 드렸습니다. 썰렁하더라고요, 갑자기 마음이. 근데 5년이 지나면서요, 이제 좀 속지 않습니다. 사람의 충만함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그래도 여전히 저는 부족해요. 이렇게 보여주셔도 또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헷갈리고 엉뚱한 거 바라보게 되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더 보게 되는 거죠. 알아가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또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로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마지막 때 이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그 헌신의 삶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또 열매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사랑의 공동체로서, 또 참 지식을 소유한 공동체로서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이 땅 가운데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초기조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대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